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기도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서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설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의 왕이 누구냐? 그리고 그 임금이 어떻게 다스릴 때 천국이 임하냐? 이전의 왕들은 실패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천국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과 충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오늘 다음 시간도 뭐 그 비슷할 것 같은데 특히 오늘까지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안주하고 편안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꿈을 깨세요. 뭔 소리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다. 충격이 있게 돼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여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충돌이 일어날 때 튕겨나가 버리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셨던 헤롯에 의해서 헤롯이 BC 4세기까지 BC 4년까지 왕노릇을 했으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하신 거죠. 헤롯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베들레헴 중심으로 이 집 저 집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헤롯이 죽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괴롭히던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라. 올라가려고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원래 베들레헴에서 내려왔잖아요. 어쩌면 요셉은 지금 일단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어쨌든 그런 여정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누가 다스려요 지금? 헤롯은 죽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 보시잖아요. 아켈라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는 헤롯의 세 아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왕을 삼습니다. 그걸 분봉왕. 분배해서 왕을 삼았다. 그래서 분봉왕. 세 조각으로 내서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 중에서 지금 유대, 이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이 유대 땅은 아켈라오가,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 동쪽이죠. 동북쪽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땅은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에게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시게 될 갈릴리, 그리고 그 나사렛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은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왕들이 다 성격이 있겠죠? 여러분 성격 좋은 분 좋아하세요? 죄송해요. 설교용 하는데 지랄 맞은 사람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좋은 분이시죠? 예.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남쪽에 유대 땅과 베들레헴 이 영역을 다스렸던 아켈라오는 성질이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주 잔인하고 거기다가 독재,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법을 세웠다가도 금방 법을 바꾸는 변덕쟁이에다가, 근데 더 이제 막 가는 장면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깝깝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능력이라도 있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폭정을 행하면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층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지도층들이 로마에 송수를 보냅니다. 제발 왕을 새로 세워주십시오. 밀란이 날까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우구스트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은 이 아켈라오는 한 10년 정도 왕 노릇해요. 그 즉위해서 내려보냅니다. 내려와. 그래서 세운 게 총독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다스려요? 총독이죠. 누구 총독이에요? 여러분 늘 사도신경 외우시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에요. 너무 못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보다 더 독한, 너무너무 못됐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요셉에게 안내를 합니다. 어디로 안내하냐면 갈릴리로 안내합니다. 갈릴리로. 갈릴리는 누가 다스렸다고요?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그분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온순하고 잘 다스리는. 여러분 그래서 그쪽으로 갔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쪽으로 갔을 수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이제 역사적인 얘기도 아시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약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140km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저기 나사렛까지 간다고 하면 안 걸어도 한 300km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 어쨌든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 이들을 인도하셨을까? 이곳으로. 나사렛은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사실은 바다는 아니에요. 민물이에요, 민물. 근데 바다처럼 파도 쳐요, 지금도. 진짜 바다 같아. 뭐 출렁출렁하니까. 근데 그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남서쪽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옆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사세요. 그럼 나사렛은 어떤 곳일까? 구약에서는 야곱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이 나사렛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경계쯤 되는 이 영역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죠.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에 이르러서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비슷하게 거기를 다 차지하죠.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고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약 1300년이 지난, 야곱이 축복하고 1300년이 지난 시기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부터 이사까지는 한 20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까지 20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사야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 스불론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면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9장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 후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신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땅이래 여기가? 어둠의 땅이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둠의 땅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곳에 오시면 그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회복하셔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로 바꿔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은 갈릴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래요? 버려진 곳이래요. 어두운 곳이래요. 그리고 멸시당한 곳이래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곳이. 이 말씀은 메시아가 임하셔서 그 흑암의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죠. 이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지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 시돈과 두로 여기까지 기적 중에서, 모든 사역 중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건 예루살렘에는 한 2가지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죠? 후자죠. 예수님이 명절 절기가 되면 한 번씩 올라가시는데 약 3번 정도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기적을 베푸신 건 한 2-3가지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솔로몬 행각에서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이 정도.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사역은 갈릴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반드시 이곳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물을 풀로 만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H2O가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 H2O가, 더 세게 봐. H2O가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가능성 있게 바꾸신단 말이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것이 과연 맞을까? 안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능해. 믿습니까? 이게 여기서 일어났다고요. 이곳은 흑암의 자리입니다. 어둠의 자리입니다.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에요. 또 바다 위를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또 바다 위를 걸으세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게 이 제자 중에서 12명 중에 한 사람 걷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늘 베드로의 인생은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베드로 와요. 이 바다 위를 처음 걸어봤던 사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우리 태호 집사님이 이걸 편집하시려면 이 애로사항이 많대요. 결정적으로 목사님이 뭔가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 꼭 끼워야 한대요. 아시고? 저게 아멘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걸으시는 걸 보고 걷게 해달라고. 걸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거기를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이 딱 들어오자마자 빠져버리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세상을 그려봐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야,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걷고 있구나,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구나.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밑에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위에 걸을 때는 표시도 안 나지만 걸어다니는. 안에 들어가 보세요. 별게 다 있죠. 깡통도 있고 막 요즘 바다가 난리 났잖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밑에 있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바닷속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 들어가잖아요, 바닷속. 꾸역꾸역 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칭탕 터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냥 휘청휘청 하다가 정신 차리면 주님, 제 믿음이 적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반복되는 요정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무리를 걷는 것도,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것도,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다 갈릴리. 근데 이 흑암의 땅인, 이 어둠의 땅인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귀신을 부인합니다. 귀신 들림과 귀신의 역사는 달라요. 귀신 들림은 완전히 포제션, 그냥 완전히 내 안에 나를 장악해버린 거죠. 한 존재를.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장난칠까요? 안 칠까요? 확실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 어둠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3년 동안 뼈저리게 다 봤다고요.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데 누구한테 당해요? 귀신한테 당하잖아요. 마귀한테 당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팔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귀신이 장난이죠. 그건 귀신 들림 상태는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 귀신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참 이게 현대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그냥 조금 문제 있으면 주사 푹, 신경적인 어떤 영역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발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려요. 치료가 되나요? 안 돼요. 이거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믿습니까? 빛이 드러나야지. 어둠 속에 빛이 비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에. 예수님이 그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딱 설교를 하시는데 첫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리라. 이 메시지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냐면, 이 원어의 뜻은 푸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푸토스는 뭐냐면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은 아유 거지야, 나 돈 없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웅크려들어 있는 상태,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상태.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활짝 핀 사람이 있고 얼굴이 오그라드는 사람 있죠. 그런 분은 성령의 다리미로 데리셔야 돼요. 쫙쫙 펴드릴게요. 그렇게 쫙쫙.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푸토스는 이렇게 옹크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에 봐도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전양반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나 저런 예수라면 나 안 믿는다. 아유, 참.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히셨으면 됐어요. 여러분 보고 누가 십자가 못 박히래요? 푸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완전히 쪼그라드는 그런 사람들을, 웅크려져 있는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지금 나사렛에 임하신 목적이라고요. 이 갈릴리 땅에 임하신 목적이라고요. 웅크려들어 있어. 이건 과거의 과거. 과거의 삶이 쪼그라들어 있고 과거의 삶이 막 엉망진창이고 막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인생을, 이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 자유를. 이 포로라고 하는 말이 아이크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크메는 뭐냐면 포로, 이런 것이에요. 이 뭐죠? 이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찌르는 거 뭐라 그러지? 창. 계속 찌르는 거야. 그냥 포로가 아니라 묶여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 동물들 실험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인권 문제 나오면서 실험할 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도 인간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윤리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가 우리 몸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쥐에게 약을 투여하고 막 이렇게 먹여보고 괜찮은지, 암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동물들을 날카로운 걸로 찔러보세요. 어떤가?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짓 하고 살잖아요? 배우자에게 그러고 아이들에게 그러고. 말을 한마디 해도 창처럼 날카롭게 찔러버리고. 영혼이 막 그 차가운 그 막 냉기가 느껴지는. 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회복하시겠대요.
창 끝으로 찌르는 자가 아니라 그 창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존재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눈먼 자를 또 보게 하는데, 이 팁토라고 하는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눈먼 자, 앞에 안 보이잖아요.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점점 꺼져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새벽에 오려면 멀었는데, 새벽에 오려면 멀었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촛불이 다 타가지고 스르르 스르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미래가 없고 내 삶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에게, 그 눈먼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메시아가 오신 것은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교하고 계세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만큼 이 귀신의 역사가 또 난리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다 인간의 과학까지 같이 맞물려서 지능이 아주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옛날에는 좀 멍청했는데 요즘은 아주 이런 쪽에 아주 밝아요. 죄 짓는 곳에 얼마나 이게 밝은지 몰라.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자꾸 죽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세요? 귀신의 역사는 항상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운 게 아니고 더러워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더러워요. 귀신이 하는 일은 더러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장 끝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건너가면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잔잔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배가 도착하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기 전에, 야,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중에 광풍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거는 이제 해결됐어.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 만나러 가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내 자신의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자, 이걸 또 적용을 하면,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도둑질한다, 누군가의 기쁨을 도둑질한다, 귀신의 역사야. 잠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무슨 귀신? 여러분, 귀신은 더러워요. 더럽다, 더럽다? 더러워요. 말하는 것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하는 짓도 더럽고. 보면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괜히 교양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이게 더러운지 아닌지 보면 이게 귀신이 장난친 건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멘? 쓰임받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지금 이 나사렛,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흑암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창피한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면 괜찮은데 창피한 이름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그래서 이 나사렛의 또 하나의 장소의 개념은 버려진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려진 것. 지금도요, 이 나사렛은 어떻게 돼 있냐면, 높은 산들이 삼면으로 딱 싸고 있어요. 여러분, 산이 그 마을을 싸고 있으면 발전이 돼요, 안 돼요? 죄송해요. 강원도 분 계세요? 어이구, 당당하다. 강원도 잘 사세요? 잘 못 사셨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도로 막, 산을 그냥 뚫어, 지금은. 세상에, 그 옛날에 저기 어디예요? 자작나무 숲 인제? 거기 갈 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은요, 양양까지, 서울 여기 상일 아이신가? 거기서부터 양양, 강원도 양양까지 차를 갖다가 딱 댔어. 차를 딱 대고, 줄을 딱 띄우고 그냥 뚫었어. 산은 뚫고 골짜기는 메꿨어. 뭔 말인지 알겠죠? 1시간 반 끊어요. 거기서 타면 1시간 반이면 양양 도착해요. 강원도를. 놀래지도 않네. 안 가봤어? 터널 지나가다가 잠깐 비쳤다가 터널 지나 산을 막 뚫고 그냥 이거는 길이 딱 드는 생각이 그냥 줄 띄었구나. 그리고 그냥 줄 띄우고 그냥 뚫은 거야. 뚫고 밑에 들어간 데 있으면 이걸 세워가지고 높이를 맞춰가지고 돌을 이렇게 세우고 터널 또 뚫고 지나가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이야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강원도. 시댁이 강원도시죠? 영희 우리 영희 집사님 그죠? 거기 잘 살아. 그죠? 그려. 그러니까 고사리나 뜯고 고구마나 캐고 고구마나 아니야 감자 캐고 그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나사렛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교통이 막혀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버려진 땅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셨고 그곳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 예언을 하십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나서라고 할 때 이 가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사렛하고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이 넷제르라고 하는데 이 넷제르가 이 나사렛이에요. 가지. 그 뜻은 뭐냐면 보잘것없는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작. 볼 게 있어요, 없어요? 남산 볼 거 있죠? 영월 지금 말고 옛날 태백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마을,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스스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특히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참, 가보자. 막 이래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 나사렛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우습게 여기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사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나사렛은 지금 예수님을 편안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주변으로 당신의 사역을 확장해 갑니다. 버려진 땅에 버려진 자들을 살려내기 시작하죠. 왕의 신하.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냐고요? 하인 하나 살려달라는 게 뭐 대단하다고. 다 버려도 된다니까요. 백부장이에요. 하인 또 드리면 되고요. 그때 그 법으로는 다 드려도 돼요. 근데 그 하나 살려내려고, 버려진 그 하인을 살려내려고 그 버려진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니? 내가 이 나사렛에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버려진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내 마음하고 그렇게 똑같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녀보았지만 너와 같은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 바라요. 버려진 사람, 버려진 땅. 예수님 또 찾아가세요.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감각이 없죠.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이 떨어져 나고 눈이 빠져도 아프질 않아요. 전혀 아프질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버려진 존재입니다. 못 고칩니다. 버려진 자를 고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경험, 말씀이 임하는데도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 그냥 돌진해서 부딪히게 되죠. 잠잠히 기다려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냥 막 튀어나와. 그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이게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과부의 아들을 고치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 과부에게는 그 아들 하나인데 살려내시잖아요. 살려내세요. 야이루의 딸을 고치세요. 그런데 제게 감동을 주는 것은 또 그 딸을 고치러 가면서 중간에 누가 고침을 받죠? 혈류병에 걸린 사람. 12년 동안 명의라고 하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이제, 그리고 자기 집은 누구도 못 와요. 막 집안이 냄새가 벌벌 나고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분, 내가 옷가에만이라도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날 거야.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 닿습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덜덜 떨고 있죠. 버려진 존재입니다. 버려진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게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이 겉으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먹을 거라도 하나 갖다 주고,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버려진 사람. 세리입니다. 세리. 자신의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세리는 친구가 없어요. 멀쩡해요. 돈도 많이 법니다. 집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곳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세간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세리는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눈을 그렇게 봐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돌 던지고 피하고, 안 되니까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고, 자기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늘 인생이 이런 인생인 거예요. 쫓기는 인생.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문드러져 있는 세리. 근데 그날 예수님이 발을 멈추시면서 그 세리의 눈을 지그시 보고 계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이 세리의 영혼의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못 살겠다고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뭘 보고 못 살겠다고 하십니까? 나는 이 지구상에 저 인간만 없으면 나는 살 것 같아. 그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버려진 이 마태와 눈을 맞는 순간 이 마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눈빛, 거기에는 나에 대한 평가도 없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 이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합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버려진 곳에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니? 버려진 그 사람에게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니? 버려진 그 사람을,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네가 좀 안으면 안 되겠니? 그게 나사렛입니다.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사렛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랑스러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랑을 너무 잘하죠. 막 나 누구 한다고, 누구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도 창피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한계를 뛰어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자랑은 나사렛이야. 그 나사렛에서 어둠이고 버려진 땅의 그곳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씩 읽어내는 기쁨. 예수님은 더 나아가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자신을 철저하게 버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의 인생을 정리하십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나를 버렸던 그 땅에 가셔서 자신의 전부를. 저도 여러분도 왜 있어야 하는지, 나는 과연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당당한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